할렐루야. 3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인데요. 이제 시편 78편을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힘의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그제 봄비도 오고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러 가지 꽃들이 필 거예요. 목련 벌써 폈나요? 제가 아직 요즘 꽃까지 자세히 못 보나서 목련 피고 이제 그러면 개나리, 진달래, 철쭉 그래서 줄줄이 이제 예쁜 꽃들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언제부턴가 그런 꽃들 피는 걸 보면 즐겁더라고요. 그 꽃들을 보면서 그런 생명력 또 그 꽃의 아름다움
또 한겨울 내내 좀 그 우중충했었잖아요. 그 나무들이 그냥 잿빛이었고 그런데 이제 푸릇푸릇 파란 싹들이 돋아나고 뭐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뭐 이제 노란색, 주황색 이런 꽃들 피어나고 이제 우리 동네는 벚꽃이 이제 또 4월에 절정에 이르겠죠. 참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참 즐거운 계절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에도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시기들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반역의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징계의 역사로 근데 그들이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구하시는 결국 은혜의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오늘도 좀 반복하고 있는데 43절부터 53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쳐서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는 당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노예들이 싸우지 않고 나왔어요. 이게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강대한 세력이 야 우리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 놓아줘라. 안 그러면 너네 뭐 침공하겠다. 이래서 협상으로 놓아주는 것이면 몰라도 여기는 아무런 조건도 없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뭐 경제적인 보상도 없고 군사적인 위협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쭉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며 이 이집트의 자랑은 나일강이죠. 지금도 나일강 유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사람들이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뭐 독종, 흑암, 장자의 죽음 뭐 이런 쭉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이집트는 다신교거든요. 개구리 신도 있고 메뚜기 신도 있고 뭐 먼지, 땅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황충 이게 다 신의 어떤 형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꺾으시는 겁니다. 또 한편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해를 입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더 강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피게이 팍 도금의 흑장 뭐 이렇게 10가지 외웠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뭐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들의 신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 떼가 우리 여름에 모기 한두 마리만 있어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엥 소리 나면. 근데 이 파리 떼가 뭐 온 집안에 뭐 음식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끔찍한 거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방 안에 파리가 10마리만 있다 해도 여러분 못 살걸요. 파리채 들고 그냥 밤새 설쳐야 될 겁니다. 근데 10마리가 뭐겠습니까? 집안에 파리떼가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메뚜기도 그렇고요.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들을 54절 55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 성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도 뭐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뭐
일곱 바퀴 돌아서 무너지는 것은 뭐 이거는 참 믿음이 없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0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이방의 권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아시리아와 또 이제 바벨로니아가 침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그 피해가 그리고 참혹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고 청년들은 불에 살랐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졌고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이 짧은 몇 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불에 살라졌다. 전사한 거예요. 전사했으니까 묻을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한 겁니다. 또 남자들이 죽으니 처녀들이 혼인을 할 수 있나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대적의 이방인들의 칼에 엎드려졌고요.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했다. 아들을 잃고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이런 과부들은 얼마나 슬프면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요즘 뭐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미사일이 저나 여러분들의 집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뭐 저는 외출했다가 살아남았는데 만약에 가족들이 그 폭사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며 또 죽은 사람은 얼마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참 전쟁의 그 폐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피해를 안겨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반도에 이 전쟁의 그림자가 기울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미국은 뭐 베네수엘라, 뭐 이란 이렇게 침공하고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금 계속 대만 때문에 벼르고 있는데 미국이 힘이 저쪽으로 가 있는 동안에 중국이 대만을 불시에 침공을 한다면 우리가 일본이랑 우리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참전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다 보니 대만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북한이 또 가만히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염려들인데 하여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날 우리는 하여튼 같이 한 발자국 들어서는 겁니다. 참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그 주가 엄청나게 좋다가 지금 갑자기 500포인트 이상 빠졌죠. 뭐 기름, 유가, 달러 지금 이게 전쟁이 시간이 흐르면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기름값, 물가 인상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전쟁이 이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죠. 뭐 우리야 그래도 2차 피해인데 여러분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청년들은 불에 살라졌고 그 백성들은 칼에 넘겨졌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졌고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죠.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테슈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제 65절에 보면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용사처럼 일어나사 이제 그들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꼭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해내실 때는 또 그 대적들을 굉장히 또 엄하게 다루셔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 너 이제 그만해라. 물러서라.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또 무찌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아이러니가 많아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쉽게 얘기하면 그 바벨론, 이라크 쪽이죠. 거기를 무찌르고 이란이 그 고레스 왕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호의적인 나라는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거든요. 바사의 고레스 왕, 에스더에서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뭐 에스더를 또 구해주기도 하고요. 하만으로부터 또 그 크세르크세스 그 왕 때 뭐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왕들이 막 돌아갑니다. 이게 페르시아 때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예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호의를 베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국들 중에. 근데 또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그 이란은 칼리프국이라 그러잖아요. 신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그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가장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참 역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십니다.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 그의 사랑하는 산 시온 산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양처럼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숙한 손으로 기르시리다 라고 또 다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을 이렇게 꽤 긴데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 다시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라는 이런 커다란 사이클로 이제 굴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징계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관계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사실은 사랑이 없이는 징계도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징계의 역사도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혜의 손, 사랑의 손, 하나님의 왼손은 징계의 손, 공의의 손, 심판의 손. 우리가 하나님의 왼손에 있든 오른손에 있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왼손에 있을 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좋은 계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특별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건넌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우리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셨고 그 징계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징계는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변환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부끄러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지만 돌아오는 것이 은혜의 역사인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남은 3일간 평안하시고 또 복된 시간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